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올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주희 자매님께서 너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에 오늘 꼭 특송을 하겠다 이래서 주중에 녹화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교회를 못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이렇게 특송으로나마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이 곡 안에 좋은 가사들과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을 한다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곡을 통해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유명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되면 우리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아세요? 네, 잊혀진 계절. 요 노래를 우리 이제 이용 가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밤은 늘 이제 센티멘탈해지는 그런 날이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오늘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죠. 네. 사실은 비성경적인 날입니다. 유령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하고, 이런 날을 어떤 이들한테는 유령과 함께하는 날, 어떤 이들에게는 잊혀진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날.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10월 31일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주일뿐만 아니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이 땅에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 되돌을 놓는 놀라운 날, 그날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는 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날, 뭐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기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이게 어려운 시기를 잘 힘들게 그러나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실 이분들 향해서만 좀 샬롬 하시면서 평안 함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그 전도 여행을 쭉 루트를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울이 온 지역을 같이 우리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쪽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쪽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이제 아덴.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덴이 갔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저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고린도, 그리스 땅이 되겠습니다. 저 지역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 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일어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저를 이제 봐주시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에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실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당시 인구를 한 60만 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6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을 통틀어서 한 4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부,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으면 항상 타락이 따라옵니다. 인류 역사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돈이 많으면 타락이 오고 타락은 또 어떤 종류로 나타나냐면 반드시 교만과 성적인 타락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뭐 아폴로, 제우스, 뭐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뭐 헤르메스, 또 이제 사랑의 그렇죠, 아시죠? 비너스. 이런 신들이 질비에 있었고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이 모여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향한 예배와 또 반드시 신전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합법적인 창기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까지 있었어요. 마치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와 쾌락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고린도 땅에 보내신 거죠. 얼핏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까지 그냥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 고린도까지 오는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살펴보면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 때부터 사실 쉽지 않은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져 가고 바나바는 딴 곳으로 가고 본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부터 시작해서 또 마게도나 땅으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깊은 감옥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또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을 만나고 불량배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축복하려고 불량배들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불량배들이 매를 때리고 위협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바울의 인생이 너무너무 험난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사서하냐? 라고 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 네가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좀 그렇게 너 광신도처럼 말고 그냥 좀 쉽게 편하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나? 너처럼 꼭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이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고통의 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몰랐을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 많고 위협 많고 험난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다시 고린도 땅에까지 이 험악한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포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과 주님과만 알 수 있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너 왜 그렇게 살아나고 말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가 짐작할 수 없을 만한 깊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깊은 감옥에 갇혀가면서 누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나 딱 한 사람, 주님과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깊은 만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아니라 봐보실까요? 이분들 보면은 그냥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죽일 때니까 당연히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또 인생을 살다가 참 좋은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뭐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포기할 수 없을까? 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을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게 뭐예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친구 삼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그 깊은 만남의 교제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깍질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냐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주님과의 깊은 본인과 주님만만 알 수 있는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한탄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깊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을 깨닫게도 하시고, 감옥터를 흔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풀려나게도 하시고, 불량배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떨 때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지체들의 도움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의 길을 선택한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선택하는 발걸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걸음걸음마다 새겨진 주님의 흔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잘 봐보세요. 이분이 지금까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오셨을까요? 물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나이 어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작든 간에 우리 인생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흔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인생과 함께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흔적을 발견하면 내 걸음이 나 혼자 발걸음 옮겼던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나 그 고난은 오히려 찬양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 때로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불안에 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이 감격,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래 설교 시간에 눈 감는 거 아닌데 제가 특별히 눈 감도록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잠시 한번 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나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런 인생밖에 못 살았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지 못해서 힘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주님의 흔적이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눈 뜨시고요.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못 돼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누가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집이 조그맣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지 않다고 너는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았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손깍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깊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즐거워 보이세요? 안 즐거워 보이세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 즐겁게 찬양하는 저 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올 때 동굴에 숨어서 한 찬양이 저 찬양입니다. 다윗은 뭔가 특별나서요?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며 있을 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전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야, 나는 정말 주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또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만 설명할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있는 그 놀라운 흔적이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 문만 이상하게 열고 나오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 걸음걸이마다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하나님 인도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발걸음을 옮겨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어떤 일이 그에게 또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인도, 그 흔적, 인생의 흔적 하나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실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땅에 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이 부부를 만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만남 도대체 어떤 만남일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들 인생의 흔적을 너무 강력하고 선명하게 새겨 놓으셨는데, 그럼 이곳에서 이 만남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던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또 이게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굴라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본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 땅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태어났죠. 이상하죠. 유대인이 본도에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아마도 이 아굴라라는 조상들도 아마 그때 피해서 온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굴라는 그 조상들은 본도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자, 아굴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록되지 않지만 이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로마, 이탈리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이탈리아로 가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자기 지금 부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로마에서 아까 상류층의 자녀였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하면서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립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다 떠나라.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그냥 홀몸으로 떠나라. 이게 칙령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돼서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수없이 많은 도시 중에 고린도였을까?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는 4개의 제전이 있어요. 제전.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올림푸스 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메아 제전, 이스트모스 제전, 델포이 제전이 있는데 다 체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는 체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저기 올림푸스 제전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저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요. 특별히 저기 고린도 지역에 중간에 고린도가 있는데 저 지역에서 열렸던 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체전인데 이스트모스 체전이라고 해요. 이스트모스 체전, 이렇게 제전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선수들도 많이 오겠죠. 그러면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천막으로 된 숙박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응원하러 오는 관객들, 그 다음에 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해인 51년 4월 달에 이 이스트모스 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있는데 이 생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고린도로 가야 돼. 이렇게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곳에 우리는 그냥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서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 로마로 갔더니 누가 하나 자기를 떠받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접시도 닦고 일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러다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이제 내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거 한번 누려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칙령을 내리더니 유대인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남겨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겨놓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아프고 또 아팠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브리스길라라는 그 아내가 옆에 딱 있으니까 큰 의지가 됐겠죠.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남편 때문에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의지는 됐겠지만 아굴라는 가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라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슬프고 힘들게 좌절된 마음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다가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제도가 집인데요, 신학하겠다고 고신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고신대 편입한 후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신혼집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딱 앉았는데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한마디, 전도사님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세상 사람들 대출 다 해주는데 왜 나는 전도사라고 대출도 안 해줘? 그때 당시는 전도사님들은 카드도 한 장 안 만들어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제가 학교 올라가가지고 제 옆에 전도사님 동기들한테 대출 받으러 가는데 대출도 안 해주더라면서, 그때부터 우리 앉아가지고 거의 밤이 새도록 신세 한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 제조업 그 가진 기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어디 그렇게 세상이 쉽게 자리를 내줍니까? 텃세가 분명히 치랬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 죽기보다 더한 고통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왜 이렇게 쓴 것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 고린도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딱 보니까 같은 유대인, 딱 보니까 같은 제조 기술을 가진, 천막 기술을 가진 그런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을 인도에서 그의 삶의 흔적을 남겨서 고린도까지 오게 하셨다면, 아굴라 부부 또한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밤마다 눈물 짓고 밤마다 한숨 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실패해서 고린도가 온 것 같은데, 이곳에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굴라 부부가 참 불쌍하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겠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의 장소였던 거예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지만 본도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본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요,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마 땅에서 그렇게 황제의 칙령을 받고 핍박받으면서 도망치듯이 고린도 땅에 오지 않았다면요,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가난한 마음의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부부와 이 바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만남은 그 뒷면에 철저히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참 기가 막힌 인생이다,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고린도 땅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장소로 이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들의 만남은 바울이 우연히 고린도에 있는 데서 만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함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실패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물 흘러가듯이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지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아픈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우리가 때로는 투덜댈 수 있었으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흔적을 남기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그 실패한 장소 생각하는 그 장소는 오히려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요. 태어났더니 막내입니다. 누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합니다. 채색 옷도 막 입혀줍니다. 와, 너 최고야 막 이럽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막 죽여야겠다 생각하면서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옆에 이제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곳에서 총무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 또 모함에 힘입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꿈도 막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추록하게 되고 나중에 또 왕이 꿈을 꾸니까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불러오라. 이렇게 불러갔더니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 땅의 2인자였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구비구비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났던가? 나는 왜 이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라는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은 실패한 장소가 아니고 그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거 왜 이렇지? 라는 그 깊은 탄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 왜 하필 감옥에서만, 왜 하필 그 고난의 장소에서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왜? 고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처럼 우리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매를 댈 때도 있고, 또 요즘 매를 잘 되지 않지만 강력하게 막 이렇게 뭐라 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왜 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막 큰 소리로 막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될 아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매를 들지 않아도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할 텐데 수없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때 뭐 합니까? 바로 소리 지르세요? 바로 매를 바로 이렇게 옆구리에서 바로 매를 칼처럼 꺼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우리를 왜 고난을 주시나? 우리가 고난을 아파하는 거 우리 아시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를 갖다 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란 무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그래요. 이 우리의 인생을 큰 도화지에 옮겨서 한번 적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굽이굽이 혼자 살아간 것 같고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 세상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흔적을 남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렇게 한 성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로 만난 것 아닙니다. 실패해서 이곳에서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세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나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던 이 만남은 어떻게 귀결되고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바울은 이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요? 1년 6개월을 같이 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귀결되나? 1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2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있고 성령의 세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잘 가르쳤던데 그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만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첫 번째 무슨 열매냐면 사람을 세우는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흔적과 흔적이 만나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좀 연약한 지체들을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옆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난 건 아닌데 마치 세상에서 만난 것처럼 만나면 세상 이야기 막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살펴보세요.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바울이 되고 때로는 내가 아굴라 부부가 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놓고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또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의 만남은 어떻게 됐나요? 복음을 받아들인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면 결국 서로를 세워놓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4절 말씀도, 이거 금방 읽었던 4절 말씀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4절 말고요. 로마서 16장 4절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니라. 이들의 부부의 삶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흔적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냥 그렇게 어쩌다가 만나는 그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란 뜻입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안 하면 죽겠다. 내가 성공해야 산다. 남보다 잘나야 산다. 그래서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크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세상은 심지어 죄를 지으면 당신은 이 세상의 악이니까 따로 격리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삽니다 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격리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마다 함께 하셔서 흔적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신 그 흔적 남기신 주님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마다 함께 하셨던 그 흔적 넘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인생 가득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굽이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마다 그러나 우리를 업고 가시던 그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번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1절 찬양을 한 번 더 할 텐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에 은혜를 빼고 흔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흔적 한없는 흔적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을 흔적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1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흔적이었어. 모든 것이 흔적 모든 것이 흔적 한없는 흔적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흔적.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흔적 한없는 흔적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흔적